사도행전 1장 3절 보겠습니다. 제목을 하나님 나라와 쓰임받는 자로 했습니다. 오늘 내용이 뭔지 좀 감이 잡히십니까? 첫째 화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뭐라고 써있죠? 버킷리스트.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버킷리스트라고. 이게 뭐냐면 하고 싶은데, 정말 하고 싶은데 평소에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거 못한 게 있어. 그럼 리스트를 한번 잡아보는 거예요. 어디 가고 싶은데 어디 가고 싶은 데를 한번 리스트를 잡아보는 거예요. 이거 정말 내가 한 번은 먹을 거야 하면서 내가 먹고 싶은 리스트를 쫙 하는 겁니다. 못 해본 걸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해놓은 걸 버킷리스트라고 보통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살 수 있는 시간이 40일 남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제 40일 후에 모든 게 다 끝나요. 내 생명이 끝난다 생각하십니다. 그러면 40일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걸 하시겠어요? 순간 머리를 빨리 돌려보세요. 40일 동안 난 뭘 하지? 마지막 40일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철학자처럼 마지막에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런 거 말고, 누구를 만나고 싶고,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마지막 40일 동안 하는 일은 이 버킷리스트 안에 있을 거예요. 내가 못 해봤던 거. 정말 해야 되는데 못했던 것들을 아마 그 40일 동안 아마 할 겁니다. 인사해야 될 사람 다 인사하고, 만나봐야 될 사람들 다 만나보고, 내가 못했던 것들을 미리 다 해놓고, 나중을 위해서라도 쭉 해놓은 거, 아마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버킷리스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 며칠 동안 계셨냐면 40일 동안 계셨어요. 40일 동안. 정해졌습니다. 40일. 40일을 있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됐죠?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있을 수 있는 시간은 단 40일입니다. 그러면 40일 동안 뭘 해야 될까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그 40일 동안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사람일 거예요. 그 40일 동안 예수님이 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일 겁니다. 왜? 40일밖에 없으니까. 그 40일 동안 아주 압축해가지고 아주 시간을 잘라내서 아주 귀하게 그 시간을 사용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는 그것은 성경이 다 예언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5가지를 믿어요. 첫 번째, 동정녀 탄생. 두 번째, 집중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해서 죽으신 거. 죽은 다음에 뭐 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마지막 하나 뭐가 남았죠? 재림이 남았어요. 요 동정녀 창생과 십자가에 돌아가심과 부활과 승천은 구약에서 전부 다 예언된 거였어요. 그 예언된 것들이 예수님이 전부 다 성취됐어요. 이뤘죠? 그러면 뭐가 남았죠? 재림이 남았어요. 이 역사적으로 다 해결이 됐다면 이 재림도 약속을 하셨어요? 재림은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약속이 됐기 때문에. 그전 전부 다 성취가 됐기 때문에. 그럼 재림은 언제 옵니까?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재림 내려온다 하면 그 사람은 이단.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도 모른다 했어요. 하나님이 그건 주권적으로 도둑같이 임한다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방심한 그때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촥 임하신다 했어요. 그건 재림이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 40일 동안 하셨다 했어요. 그 40일 동안은 가장 중요한 일이라 했고, 예수님이 만나시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예수님이 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이라 했습니다. 누굴 만났을까요? 40일 동안.
40일 동안 만난 사람은 제자들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훨씬 더 많은 사람을 만나면 뭐 유효하겠지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40일 내내 같이 있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 제자들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제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뭘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12 제자들은 대부분이 다 순교했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도 하고, 목 베서 죽이기도 하고, 몸이 절단내서 죽이기도 하고, 화형당해서 죽기도 하고,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게 다 죽었어요. 저 중앙아시아에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저 스페인 남쪽에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저 인도까지 가서 죽으신 분도 계시고, 다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자리에서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한 획을 긋고 가셨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설교하셨는데요. 많은 설교가 성경의 사복음서에 나와 있죠.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제목 보세요. 제목 다시. 맨 처음에 위에 맨 뭐라 나와 있죠? 하나님의 나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가장 많은 말씀을 하신 게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의 설교 중에서도 가장 많은 주제가 역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정말 많은 비유를 하셨거든요. 그 비유의 대부분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특히 마태복음에는요, 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 말이 113번, 113번이나 반복이 됐어요. 그 113번 가운데서 절반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내용이. 절반이 마태복음에 나와요. 이게, 자,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갈등이 있어요. 어떨 때는 설교를 준비하면 어떤 설교는요, 강의 같아. 아, 이게 강의를 하나, 설교를 하나. 그래서 강의가 아니라 가능하면 은혜 받는 설교 쪽으로 날력을 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오늘은 이 약간의 여러분들에게 좀 가르치는 내용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하기 때문에, 베이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조금 쫓아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지만 저를 잘 쫓아오시면 재미있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목사님,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여러분 나라 배웠죠? 우리 지금 여러분 세대면 고등학교 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배웠을 거예요. 정치를 배우면 나라를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통치자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되죠? 땅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영역이 나라가 되는데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통치자 누구죠? 하나님. 백성은 누구죠? 우리들. 네? 그러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를 또 뭘로 말하죠?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죠? 천국이라고 얘기하게 돼요. 천국. 천국이라는 단어는 하늘천이죠. 하나님과 하늘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죽으면 어디,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가죠? 천국 가요. 그렇죠? 천국 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너희들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미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죽으면 가는 데가 천국 아닌가? 하나님 나라 아닌가? 자, 이걸 잠깐 보세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말을 못했어요. 이게 원래 여호와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말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 밖에 나가서 부모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 안 하죠. 예? 저희 아버지 이름은 원자, 시자, 운자, 원시운이라고 이름을 함부로 말 안 해요. 한 글자 이렇게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존함을 함부로 이렇게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옛날에는요, 이름 대신에 뭐가 있었냐면 호가 있었어요. 여러분 호 아세요? 호? 예, 호가 뭐죠? 우암, 송시열, 다산, 정약용. 잘 나와. 추사, 김정희. 퇴계, 이해항. 백범, 그렇지. 똑똑하네. 이 호가 뭐냐면 사람들이 부르는 말이에요. 김구를 김구 이렇게 부르지 않고 백범이라고 부릅니다. 이황을 이황이라고 부르지 않고 퇴계라고 불러요. 송시열을 송시열이라고 부르지 않고 우암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호예요. 하나님도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고요. 그 호가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함부로 부르지 않아요. 못 부릅니다. 왜냐하면 너무 경건하고 너무 경외스러워서.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대피를 하잖아요. 쓰거든. 옛날에 인쇄술이 없으니까 성경을 이렇게 받아 쓰는데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펜을 바꿔요. 펜을 바꾸고 손을 씻어요. 어떤 사람은 목욕을 해요. 그러서 펜을 바꿔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새로 씁니다. 그리고 그것은 쓰면서 절대로 여호와라는 말을 안 해요.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훼라고 말하기 여호와라 말하게 돼요. 근데 나중에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야. 이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어쨌든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름을 말하지 않고 뭘로 대신 부르냐면 호가 하늘이에요. 하늘. 마태복음을 여러분들 읽어보셨어요?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마태복음에 하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주기도문 아시죠? 주기도문은 처음에 뭐가 나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나오죠? 아버지라는 것이 하나님이란 말도 있지만 하늘이라는 것 자체도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전부 다 하늘이라고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하늘에서 통치하신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를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서 천국이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나라 애국가에 하느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애국가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가 하느님이 보호하사요, 하나님이 보호하사요? 하느님이 보호하사죠. 어떤 사람이 그래요. 하느님과 하나님은 다른 거다 라고 말하는데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에 들어왔을 때 처음에 천주교에서는 하나님을 천주라고 해서 천주, 상제, 천재라고 보통 번역을 했어요. 그러다가 천주교에서는 하늘이라고 하늘님, 하느님으로 됐고 기독교에서도 처음에는 천주, 천재, 하늘님, 하느님이라고 썼어요. 그렇게 하다가 저 북쪽에 평양, 이북쪽에 있네요. 평양에 있는 그 기독교 있죠? 평양에 있는 기독교와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했냐면 천주교의 하느님과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으로 제한할 수 없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이다 해가지고 평양 쪽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강 이남에서는 하느님이라고 했어요. 평양 이남에서는 기독교는 하느님이라고 했고 저 북쪽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기독교 하나님을 하나로 부르자 해가지고 하나님으로 할 것이냐 하느님으로 할 것이냐 해가지고 누가 이겼을까요? 평양 쪽이 이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 천주교는 하느님. 근데 그걸 번역할 때는 애국가를 만들 때는 기독교 분들이 다 만들었거든요. 그분들이 당시에는 하느님이라는 게 통용이 됐어요. 그래서 하느님으로 한 거예요. 처음에는 하눌님, 하느님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유대인들한테도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님 하면 하나님으로 통했다고요. 하나님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천국, 죽어서 가는 거냐? 죽어서 가는 곳만 하나님 나라냐?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죽어서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거기만 있는 건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굉장히 쇼킹한 말이었어요. 천국은 언제 가요? 자, 적어보세요. 천국은 언제 가요? 죽어서 가지. 우리가 이게 쉬워요. 천국 하면 죽어서 가는데. 천국 하면 내가 예수 믿고 죽으면 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천국은 이미 너희들 안에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이 뭔가, 이 말이 뭔가를 좀 잠깐 보려고 그래요. 자, 우리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자, 마가복음 1장 15절 먼저 보세요. 마가복음 1장 15절 먼저 보시면 여기 뭐라고 하냐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뭐가 가까웠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고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맨 먼저 예수님 입 밖으로 나온 것은 예수님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나옵니다. 설교를 하라 그럴 때 사람들을 가르치는 가장 첫 번째 것은 예수님에게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대부분의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모든 것의 내용에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에 보면 설교를 많이 했어요. 사도 바울의 설교의 대부분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이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샘물교회에서 제가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 설교의 대부분의 내용도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들, 그 모든 걸 다 그 중심 주제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번 주부터 해서 한 몇 주 동안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몇 개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가 되는 그 시간을 좀 하려고 그래요. 그럼 질문. 그럼 도대체 하나님 나라 어디 있는 거야?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목사님은 지금 우리 마음,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도 있다는데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뭔가 한번 잠깐 봤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이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 너희 안에 있다. 아멘. 너희 안에 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다고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나라라는 것은 통치자가 있고 국민이 있어야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라는 건 통치자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에요. 국민은 누구죠? 우리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저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죠. 통치가 뭐예요? 왕이 명령하면 듣는 거예요. 통치자와 백성은 명령자와 순종자의 개념이에요. 이건 다시 얘기하면 주종관계입니다. 주종관계.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항상 고백하냐면 예수님께 고백할 때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자, 여러분 다 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 누구예요? 내 인생 누가 결정해요? 자기가 결정하죠. 그런데 지금까지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주인처럼 살았는데 예수를 믿으면 이제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도록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주님 내가 이걸 결정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그 전까지는 어떤 거 결정할 때 뭐가 나한테 이익일까? 어떤 게 내 인생에 이익일까? 선택합니다. 요것보다는 요게 나한테 좀 이익일 거야 하고 그 선택을 해요. 누가? 내가. 누굴 위해서? 날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나한테 이익일까? 뭘 이익일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걸 둘 중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보실 때 어느 게 더 좋습니까? 내가 어떤 걸 선택하길 원하십니까? 제가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요? 라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왜? 결정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니까. 나는 통치받는 사람이니까. 모든 걸 결정하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결정은 내가 하잖아요. 맞아요. 마지막 결정을 내가 해요. 그런데 그 결정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결정할 수 있게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내가 받고 순종하는 게 그게 통치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요. 통치예요.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냐 가르는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느냐 안 받느냐예요. 주일날 지금 이 시간에요. 우리나라 전국 아니 전 세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 예배드려요. 참 신기한 거는 전 세계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11시에 다 모여. 그거 약속한 건 아닌데 그렇게 다 됐어요. 11시 뭐 예배를 드려요. 지금 이 시간에는 모든 교회마다 다 설교 시간입니다. 그분들이 이 시간에 설교 듣는 모든 사람들이 100% 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까요? 안 받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고 백성을 삼았는데 난 통치 안 받을래. 난 내 마음대로 결정할 거야. 내 인생 내 건데 내가 할 건데 하고 자기가 통치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옳아요, 틀려요? 틀려요.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하세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을 원해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면 제 성격상 말 안 듣고 하나님의 내 통치를 안 받잖아요? 그럼 저는 잡아다가 니 왜 내 말 안 들어? 하고 딱 들어 세울 것 같아요. 세워가지고 뺨 한 대 탁 때리면서 내 말 들을까 안 들을 거야? 그렇게 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통치를 안 받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자기 멋대로 움직여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이고 그냥 안타까워하세요. 내 백성인데 내 말을 잘 안 듣는구나. 내 백성인데 내 말을 들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주세요.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철권 통치가 아니에요. 너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너 혼내줄 거야. 내가 너 깨부실 거야. 이렇게 안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세요. 이 점쟁이들이 하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겁을 줍니다. 예? 겁을 줘요. 이거 안 하면 네 인생이 바꿔. 이거 너 큰일이야. 이 올해가 네 삼재야, 삼재. 뭐 겁이 나는 거야. 뭐예요? 겁나서 어떻게 해요? 방어를 해요. 겁나서 방어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부적이에요. 이거 갖고 있으면 내가 그 해를 받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방해받지 않으려고. 밤에 잘 때도 무서워서 이렇게 하고 잡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줘요. 쉼을 줘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거예요. 철권 통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 통치를 받아 누리는 겁니다. 하나 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하나 필요한 게 뭐냐면 자유예요. 자유. 자유. 아 목사님 저희도 자유 압니다. 오케이. 어디까지 하나 봅시다. 요한복음 8장 32절.
자, 따라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얼마나 쉬워요. 쉽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우리를 자유롭게 한대. 우리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모양이다. 내가 자유하면 되겠구나. 죄에서 자유하면 되겠구나 생각하겠지만 오해입니다.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누가 자유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죠? 내가 자유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요,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그러니까 자유한다는 것은 내가 자유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자유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뭔지 설명해 드릴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자유하게, 하나님이 자유하게 마음대로 나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나를 쓰신다는 거예요. 내가 자유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자유한다고요? 하나님이 자유하게, 하나님이 자유롭게 나를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쓰임받을 때 하나님이 자유하게 쓰는 거야. 나는요, 억압당하기 싫어. 나는 스트레스 받기 싫어. 난 자유해. 제가 청년 때 어느 선배들이, 이 교회 다니는 선배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전날 술 마시고 왔어요. 그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난 자유해. 나는 죄책감 받지 않아. 난 자유해. 제가요, 뒤통수 맞는 기분이었어요. 술 마시고 나서 지 마음대로 막 하고 나서 자기는 자유하대. 나는 스트레스 받기 싫어. 나는 하나님 나에게 자유를 줬기 때문에 나는 어떤 스트레스도 안 받아. 하나님 나에게 자유를 줬기 때문에 나는 그런 매이는 건 난 싫어. 난 자유해. 이런 자유가 아니에요. 에? 누가 자유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자유하는, 내가 자유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자유의 그 권한이 없어요. 우리는 원래 뭐예요? 종이에요, 종. 우리는 종이고 하나님은 주인이에요. 종이 무슨 자유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는 누가 자유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자유하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데 막힘이 없이, 갈등이 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신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이거 힘들 텐데 할 수 있겠니? 너 좀 다리가 좀 부러질 수도 있어. 너 힘들 수도 있어. 너 진짜 많은 손해날 수도 있어. 신하에게. 그래도 할 수 있겠니? 그럼 그 신하가 예, 하겠습니다. 내가 손해나도, 내가 피해봐도, 내가 힘들어도 예, 명 받잡고 하겠습니다. 이게 순종이고요. 이게 자유예요. 왕이 신하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쉽게 이해시키게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좀 예를 들었어요. 왕이 이제 자동차를 타고 어느 시골로 가려고 그래요. 자, 내가 여기서부터 한 30km를 운전해서 어디를 가려고 그러는데 밖에 내가 사용할 만한 차를 대기시켜라 했더니 밖에 차가요 쫙 대기했어요. 왕이시여 아무거나 고르고 가세요. 그 왕이 차를 고릅니다. 그래서 어느 차를 사용할까라고 왕이 골라요. 그 왕은요, 하나님이고 그 차 하나하나는 저하고 여러분들이에요. 그 왕이, 그 하나님이 어느 차를 선택해서 타고 갈지 몰라요. 왕이 차를 딱 탑니다. 어느 차를 딱 탔어요. 탔는데 밖에는 삐까뻔쩍했는데 안에 타보니까 온갖 쓰레기에 음식 냄새, 부패한 냄새, 막 냄새가 나서 탈 수가 없어. 그 왕이 내렸어요. 이 차는 뭐냐? 껍데기는 멀쩡한데 속이 완전히 부패하고 쓰레기 천지네. 그 차는 겉으로 멀쩡한데 몰래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왕이 볼 때 부패한 거죠. 또 다른 차를 탑니다. 시동을 걸어봤어요. 오케이, 깨끗해. 근데 딱 잠깐 시운전 해보니까 운전대가 말을 안 들어.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어. 운전대가 이리 돌리면 차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차가 왼쪽으로 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빡 서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밟으면 잘 안 서. 그 차는 사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사용 못해요. 왜? 차가 내가 쓰고 싶을 때 쓸 거야. 운전자가 이쪽으로 가자 하면 난 싫어. 난 이쪽으로 갈 거야. 하면 왕이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써요. 그 차는 사용 못해요. 어떤 차를 탔어요? 소박하지만 깨끗하고 정비를 잘 받았어요. 그래서 왕이 그 차를 타고 원하는 목적지까지 갔어요. 자, 보세요. 왕이 그 차를 탔다면 그 차는 왕에게 쓰임받은 거예요. 그 차는 왕이 사용한 차입니다. 그 차는, 그 사람은 왕이 받았던 권력과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왕이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인사해요. 왕이 탔다고 막 세차해주고, 왕이 탔다고 막 닦아주고, 왕이 탔다고 기름도 넣어주고, 왕이 탔다고 윤활유도 넣어주고, 온갖 서비스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 차가 혼자 지나갔다면 그런 거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아요. 왕이 탔기 때문에 그런 걸 받는 거예요. 옛날에 어느 김 집사님이 실제로 이런 일이 많이 벌어졌어요. 먹을 게 똑 떨어졌어요. 쌀이 떨어졌어요. 야, 내일부터 우리 아이들 밥을 굶겠구나. 어떡하지? 당장 끼니 때울 게 없네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밖에 뭐가 축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나가봤더니 쌀자루가 턱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박 집사님이 서 있어. 박 집사님 무슨 일입니까? 자, 설교 시간은 집중하세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설교 시간 설교만 집중하세요. 박 집사님 어떤 일이십니까? 했더니 어젯밤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김 집사님 기도하게 자꾸 계시네. 김 집사님 먹을 게 떨어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내가 갖고 있는 쌀을 전부 다 김 집사님 드리래. 나도 쌀 별로 없는데 쌀이 밑바닥이 좀 있는데 그 쌀을 전부 다 드리래. 나도 먹을 거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내 거를 다 집사님 드리라고 해서 내 거 다 퍼서 집사님 드린 거야. 그럼 집사님은 뭐 먹고 살아요? 몰라. 하나님이 드리라니까 해결해 주시겠지 라고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다 드린 거예요. 그러면 그 쌀을 갖고 온 박 집사님은 부자냐? 아니에요. 그분도 가난해. 그런데 그 전날 하나님이 박 집사님에게 네가 갖고 있는 쌀 전부 김 집사한테 아침 일찍 갖다 줘라. 그래서 박 집사님은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전부 다 퍼가지고 김 집사님을 드린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 자, 쳐보세요. 질문. 쌀이 똑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나님 그걸 알고 다른 박 집사를 통해서 쌀을 받아왔어. 그렇죠? 김 집사님은 그 사람 복이죠. 그렇죠? 자, 박 집사, 나도 가난하고 먹을 게 없지만 하나님이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전부 퍼가지고 김 집사를 주라 해서 줬어요. 누가 더 행복한 사람입니까? 누가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받은 사람이에요? 준 사람이에요? 준 사람은 줘서 난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람이 복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김 집사님은 아침 되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의 까마귀처럼 이렇게 보내주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다. 난 참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야. 나는 굶을 일이 없네. 하나님이 이렇게 다 챙겨주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김 집사님은 하나님이 챙겨주는 거예요. 그렇죠? 없는 걸 챙겨주는 거예요. 박 집사님은 하나님이 네가 갖고 있는 것 전부 다 김 집사한테 갖다 줘라 할 때 나도 먹을 건 없는데 나도 아침에 먹어야 되는데요. 그거 생각하지 않고 전부 퍼가지고 김 집사님을 갖다 드렸어요. 그 박 집사님에도 아들, 딸이 있어요. 내일 아침이면 우리 애들도 밥 먹어야 되는데
그 밥은 누가 해결해 줄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아멘. 김 집사님이 부러워요? 박 집사님이 부러워요? 하나님께 부족한 거를 챙겨받는 김 집사님이 부러워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박 집사님이 부러워요? 누가 더 좋아요? 누가 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박 집사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박 집사가 훨씬 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아우, 공짜로 받았네? 김 집사요? 그건 그 사람이 받은 그것뿐이에요. 그 사람이 배고플 때 하나님이 챙겨주는 그 쌀 조금 하나, 그게 다예요. 그런데 박 집사는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드렸잖아. 그렇죠? 그 순종했잖아. 이 세상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집중.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요, 적어요. 이쪽에 김 집사가 굶고 있다. 예? 우리 목사님 김 집사 합시다. 굶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요 김 집사가 굶고 있는데 요 사람들 중에서 누구 한 사람을 지적을 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거를 이 사람한테 다 주고 싶어. 그럼 생각하는 거죠. 요 나머지 사람 중에서 누가 내 말에 순종할까? 누가 내 말에 순종하고 누가 내 축복을 받아 누릴 사람일까? 누가 더 내 축복을 받을 사람일까? 하고 하나님이 선택합니다. 아, 얘한테 얘기하면 순종하고 내가 더 많은 축복을 그 사람에게 줄 수 있을 거야. 하나님 어떤 사람 축복하고 싶어. 저 사람이 뭔가 많은 걸 주고 싶어. 근데 그냥 주는 건 없거든요. 뭔가를 요구하고 주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얘한테 이걸 요구하고 주면 되겠다 하고 그 사람한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만. 모든 사람에게 얘기하면서 야, 내가 여기 김집사 저기 먹을 걸 줄 텐데 누가 줄래? 하고 물어보지 않아요. 누가 할래? 물어보지 않아요. 한 사람에게만 물어봐요. 네가 해라. 네가 해라. 다른 사람이 아닌 네가 해라. 하고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탁 질문해요. 그거는요, 진짜 복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됐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천만 수억의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내가 선택됐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자유함을 받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축복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설교 듣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그건 종교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평일날, 평소에 내가 하나님께 사용받는 거예요. 쓰임받는 거예요. 쓰임받는 자가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도 간절히 원해요. 저도 다른 사람에게 쓰임받는 거를 간절히 바라요. 근데 대부분 저는 이렇게 받는 쪽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는 쪽인데 저는 받는 거 말고 저는 많이 주고 싶어요. 정말 많이 주고 싶어요. 예? 왜? 주는 게 더 많이 받고 주는 게 더 많이 복이 있으니까, 더 많이 쓰임 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 받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자유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전혀 고민하지도 않고 자유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진짜 백성이에요. 그런 사람 되길 바라요. 우리 샘물교회는 하나님이 통치를 철저히 받고 하나님이 자유하게 사용하는 정말 멋진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